9월 20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9월 20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2장 천성길을 버리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쉼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의미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또 교회 지도자들은 경건함을 바탕으로 이 일을 위해 헌신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삼송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 복음화에 힘쓰며
또 연합함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 다섯 번째 핵심 가치인 재생산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가 다음 세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교회 그리고 선교사, 목회자 등 인적 물적 자원을 계속해서 재생산해 가는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정현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정현 교우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가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하 6장 말씀에서는 그때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주요하게 사용되면서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캄캄한데 즉 지성소를 의미하는 그곳에 스스로 빛이 되시며 또 자신 이외에 다른 빛이 필요 없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한 충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함께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하여서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과 태도는 무엇인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서도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그때를 언급합니다. 이때 이 그때는 성전을 완성한 때를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캄캄하신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1절과 2절을 통해 고백하는데 캄캄한데라는 것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스스로 빛이 되시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빛으로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은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의지가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지은 지성소에 거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 봉헌해 드렸음을 고백한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그 얼굴을 백성들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그는 온 회중을 축복하게 되지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향하면 또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이 향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웃에 대한 진정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 관심이 향할 때 따라오는 것
바로 이것과의 관계를 보여주죠. 역사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은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함으로써 하나님께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을 표현할 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향한 축복이 함께 뒤따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도우심을 찾아 나아오는 공동체 백성들에게 그분의 얼굴을 드시는 그 일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얼굴 드시기를 주저함 없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드시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반응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후에도 백성들에 대한 축복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은 항상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기도의 그 유익을 아는 자들이 먼저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또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함께 그 유익을 또 그 은혜를 누렸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웃이 함께 우리 주변에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반경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오는 자들에게 그 공동체를 향한 축복과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4절의 말씀인데,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어떤 성읍이나 지파에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스라엘에게 독점적으로 베풀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 은혜를, 그 이웃에 향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해석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출애굽 이후부터 이런 은혜를 어떤 성읍이나 어떤 지파에게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루살렘과 다윗의 성읍에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변질됩니다.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선택을 결코 꺾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들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그리고 변질되지 않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점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주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분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분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올바르게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분의 선택이 역시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없이 또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자꾸만 그 확신을 흐트러뜨려 놓는 잘못된 우상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크게 요즘 작동하고 있는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안락함에 대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큰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들 착각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종류의 안락함은,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종류의 안락함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이것들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으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 보이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가 얼만큼 한량이 없으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부터 다윗을 선택하셔서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셨고 그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는데 7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솔로몬은 은혜에 감격하여 성전을 지어 봉헌하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지만 허락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또한 변질되지 않았음을 한 번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함께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하신 뜻에 대하여서 그분의 뜻을 깨닫기까지 시간을 두시고 그분의 백성에 그걸 나타내게 보이시기까지 계속해서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그분의 타이밍은 결코 우리가 예정할 수도 없고 특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사건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크신 은혜였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셨던 은혜를 고백했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 그 성전 자체가 소중했고 성전 자체가 특별하였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때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올바르게 취해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확정하는 그분의 놀라우심, 그분의 그 영광, 그분의 그 임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분을 향한 기대를, 그분을 향한 그 소망함을 계속해서 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그것을 허용치 않으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기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우리의 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드림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작동하게 하는 하나의 버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는 중요한 이 교훈은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에 힘입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그것을 봉헌하여 드렸었을 때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 백성들이 또 솔로몬이 그것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반응했던 것, 이것이 은혜에 힘입은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반응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변질됨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일관되게 공급되고 있는데 그 일관되게 공급되어지고 있는 그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때, 그분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실 그분의 역사의 성취가 이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들로 드러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것을 신뢰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다림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안락함은 그분의 영광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임재를 또 그분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밝게 드러날 것을 바라보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매 순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선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